예,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하고 모세가 어떻게 연결이 되지고 출애굽할 때 기적을 예수님은 어떤 기적으로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만나를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오늘 5장, 6장을 이렇게 나가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셨으라도 그 주에 하는 말씀을 한 장을 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모른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면 또 다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드러나야만이 그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쪽으로 합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도 마시고 모른다고 생각도 마시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양을 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 보고 이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황당하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그 다음에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살아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저러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그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내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모습이 이제 4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장, 6장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갈 때 내가 바로 왕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적어도 바로가 쫄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6장도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모세는 가서 말씀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그 모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모세 본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니까 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백성들이 왜 더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더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안식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종살이를 실컷 하고 있는데 웬 이상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니까 당연히 바로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이렇게 거절하게끔 하셨냐?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앞으로 조금만 넘겨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폐물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이렇게 광야에 가서 사흘 길쯤 돼 가서 제사를 지낼 거다 하면 분명히 거절할 거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애굽 사람은 강한 손으로 쳐야만이 너희를 내보내줄 건데 그때 너희가 은폐물, 금폐물을 가져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전리품이라는 것은 언제 취합니까? 전쟁에 이긴 자가 취하는 게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폐물, 금폐물 다 가져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너희가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도망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마치 정복자처럼 승리한 것처럼 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하고도 너무나 연결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면서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들 마음을 노략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것들이 다 함께 딸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금, 보물, 은폐물보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처음에 바로가 거절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은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 주겠냐고요? 주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해가지고 야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잡았다가는 우리 완전히 망하겠다. 그러니까 그 은폐물 내보시오 하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가지고 제발 가십시오. 노예가 정복자가 된 거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도 어렵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물론 순교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단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잡으면서 이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께서 큰 부유함을 숨겨 놓으셨구나. 비록 내가 지금 내 일들이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바로가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기 2장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본래 바로를 키워줬던 그 여왕이 하셋슈트라고 했죠. 그 남편이 이제 투트모스 2세였고 이 둘 사이에는 애가 없어가지고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랑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을 때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바로가 되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왕이 누가 됐냐면 아멘호텝 2세라고 이 아멘호텝 2세는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분명히 투트모스 그 3세도 충분히 더 살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아멘호텝 2세가 18살에 왕이 된 거 보면 더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생명을까지 늘 이렇게 주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투트모스 3세가 더 오래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아멘호텔 2세를 18살에 왕이 되게 하신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정확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다 똑같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뭐로 가나 하나님 이 창조주를 믿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는 방향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절에 가든 무당을 믿든 이슬람을 하든 유대를 하든 그게 똑같은 거죠. 하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을 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고, 여러분 당신은 진화론도 배운 적이 없냐고, 분명히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바로도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면 400년 전에 그 요셉이 있었는데 그때 가난이 기근이 심했는데 이 애굽이 살았던 것은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들어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아직 크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8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 보면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도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모른다,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가 피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연어 하면은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그 태어났던 거기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리고 철새들도 보면은 어떤 철새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횡단하는 그런 철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철새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돌아오는가? 하나님이 그 철새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연어나 철새들 보면 그 이 뇌 안에 우리가 이제 자기력을 마그네틱이라고 하잖아요. 마그네타이트라고 이 자기력을 가지는 철 성분이 뇌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위로 경도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를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걸 돌아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일단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전도서 우리가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짐승들 중에도 머리 좋은 짐승이 많아요. 그야말로 훈련을 시키면 우리가 초등학생 될 정도의 지능들이, 요즘에는 또 개, 고양이들이 하도 집에서 키우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누워서 자고 또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고개를 더 밀어가지고 또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짐승이라도 인간처럼 어디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뭐가 있을 거다. 우리의 육체 유한한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새끼줄 쳐놓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 하나님 다 믿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잘 안 믿어져요. 로마서 1장으로 또 한번 갑시다. 2장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안에 양심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양심을. 우리가 무리 개체에서 생활하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반이 특이하게 국가를 형성을 해요. 부족을 형성하고. 왜냐하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고, 그 인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많이 드러내셨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할 때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왜 나는 못 믿게 했습니까? 이 핑계를 못 대게 이미 만물 안에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는 못 믿게 했습니까? 그래, 네 양심에서는 뭐라 하더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바로를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의 모습,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의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신학적 용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이 나를 믿는 마음으로 향해 버렸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보더라도, 그래, 참 과학자들이 정말 진화론만 해도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이론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 과학은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처음에 어떻게, 이건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는 잘 믿게 만들어 놨어요. 희한하게. 내가 마치 그걸 믿으면 유능한 것처럼.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면 우습게 보일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끌어서 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가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걸 추구를 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종교든 나쁜 짓 해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에 삽니까? 사실은 또 바쁘지도 않아요. 유튜브 보고 딴 생각한다고 바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양심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다. 이 천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해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그냥 믿을 것 같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면 아, 그렇군. 성경이 논리적이네. 믿을 것 같죠. 믿으시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자유주의 시대 때는 자유주의 시대가 언제 나왔냐 하면 유럽에서 아주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해냈던 그 시기에 신학적인 학풍이 자유주의 학풍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의심해보고 증명되지 않으면 내 믿지 않겠다. 그게 나온 조류가 자유주의 조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특별히 성경을 줘서 너희 이제 한번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어떤 시조가 정말 우리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인류를 발전하게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이 온 거예요. 전쟁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멘하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게 내가 믿으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잘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앞에 설 때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해주시고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을 믿어서 제가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계시, 이 특별 계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내라는 존재는 늘 육체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데 이 말씀이 온전히 능력이 되게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를 심판하면 불의한가 혹시 아닙니까? 믿지 못하게 해놓고 너 왜 안 믿었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9장을 한번 가보세요.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장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장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르죠. 어떤 게 다릅니까? 예, 7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완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죄 아래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바로가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올 때 스스로 우리는 겸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우리가 2장으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회개의 기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하라고 이 선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하나하나 딱딱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부분들에 반복되어 죄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그 택함을 받은 자라도 계속해서 죄의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 육체는 이미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았어야 돼요. 하나님, 저 죄 안 짓게 좀 해주시고 제가 더 이상 이 마음 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면서 그 회개라는 게 뉘우치고 걸음을 내딛듯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처음에는 내가 완악해졌다가 나중에는 그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버리시는 그런 우리는 저주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시 옛날처럼 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늘 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믿는 것조차도 사실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고 늘 돌아서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5장, 6장을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여러 번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그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법칙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6장 5절,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걸 그대로 잡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출애굽기 읽었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 오늘 나누어졌던 우리가 주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베리트라고 되어 있죠. 이 베리트가 이제 먼 두 개 글자가 합쳐졌는데요. 이 바라하고 이제 카라트라고, 바라는 고기, 카라트는 쪼개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베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염소, 이 고기를 다 잘라 놓고 양쪽에, 그래서 두 임금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것처럼 칼로 쪼갰을 당할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언약이 베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희한하게 이 언약 사이를 지낸 거는 누구만 지나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누구만 지나갔냐 하면 그 횃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신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신기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와가지고 다 포로로 해서 완전히 또 한번 망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헬라가 오고 로마가 와서 또 한 번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인간으로서는 이걸 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늘 약속이 그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간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 잘난 거 자랑하고 틈만 나면 세상 걸 기대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홀로 지나갔듯이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애를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바리트라는 또 뜻이 이 앞에 벨이 이게 발이 해서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죠. 쉼표처럼. 이게 요드인데 이게 무엇의 할 때, over, 무엇의 할 때 뜻으로 합성어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탑인데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옛날에 내어준 그 자료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 언약인 거예요. 이 베리트가. 자, 모세가 이 베리트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자,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세요. 이제 주시오. 하면은 바로가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바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재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아직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이제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애써지는 거예요. 내가 애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애써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미움, 분노, 근심, 걱정밖에 우리가 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자꾸 애를 써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게 이 든든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제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참고 자료 보십시오. 안식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샤바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샤바트 앞에 샤브가 제가 회개할 때 슈버 그 모음 위치만 다르지 자음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 샤바트가 지금 타브가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련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마치 큰 재물을 노량하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저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십시오. 외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형태로 가느냐? 출애굽기 다시 5장으로 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늘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뭔 힘이 있어요? 모세는 뒤에 가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왜 열심히 일하라고 했냐면은 그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6일을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내 마음을 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일하는 거예요. 6일간 일하라는 거는 정말 이제 너희는 나에게 맡겨봐. 안식일을 너 쉬니까 얼마나 좋아.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는 그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 봐라. 그게 내가 보일 거다. 내 언약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제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다. 창조주인 나에게 맡겨봐라. 창조주인 내가 그걸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하겠냐. 너희는 좀 온몸을 던져서 나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맡기니까 우리가 정말 골수가 다 빠지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전부를 나에게 좀 한번 맡겨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낼 수 있습니까? 자, 맡겨내기 위해서는 내라는 존재가 진짜 할 수 있는가? 이제 살 만큼 우리 살았잖아요. 할 수 있는가? 나오는 것은 뻔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400년 후에 한치도 변함이 없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구나. 아니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중에서도 더 큰 형벌이 뭐였냐면 시체하고 그 사람을 똘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내 살에게 전염이 돼서 나도 그것 때문에 썩어가는 그게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지금도 십자가 지고 있다면서 내가 썩어가는 그 세상에 나의 육체의 본질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 무겁다고 이제는 여러분 성부를 한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셨으니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어려움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근심을 던져놓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율법 따라서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이제 당신이 주관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